오늘은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듯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과거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에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은 대속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입니다. 먼저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량해 주다, 대가를 지불해 주고 자유를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 안에는 최소한 10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기분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자유나 인권이 전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으로 거래되어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이 비참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인이 갖고 있는 노예 문서를 파기해야 합니다. 노예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돈을 모아 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노예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노예를 대신해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 대속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평생 죄의 유혹에 빠져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데 영원히 죄에 노예된 상태로 살다가 나중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노예,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루어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한 대가로 십자가 상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위기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간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변질되고 결국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유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유연한 것이고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유연한 것은 무한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면 누구나 고난을 겪고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고난을 이겨내려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고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심판 앞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참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한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둠으로 이 땅에서의 유한한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것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좋은 교훈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에게 좋은 권명과 유익한 가르침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밑거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좋은 말과 교훈과 가르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면 과거의 좋은 교훈이 나쁜 교훈으로 변할 수 있고 오늘의 좋은 가르침이 틀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좋은 교훈과 가르침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가 잠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참된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23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맨 처음 부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유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삼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절대적 법칙과 기준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리적인 현상이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요 기준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도록 미혹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도록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쉽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과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드는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이나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사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삼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는 곧 위기와 고난의 시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는 교회와 성도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위기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자면 믿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 믿는 교회와 성도는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라고 해서 요란스럽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 눈에 띄는 특별한 삶을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은 말세 시대라고 해서 자꾸 이상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심리적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 자꾸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과 사건들에 모든 관심과 집중을 기울입니다. 베레아 칩과 생체 칩이 무엇이며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찾아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일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어떠한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에 몰두하지 말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위기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위기와 고난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죄와 쾌락을 사랑하고 돈과 썩어져 없어질 것, 이 땅의 것에 더욱더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